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로부터 75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역설과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내 주장을 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도 내 주장을 표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논리적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내 주장을 폈다가는 오히려 더 어긋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논리적인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학문이나 이론, 법을 다룰 때는 더욱더 중요시 여깁니다. 드라마나 영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소화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논리정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설과 모순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예를 들어 죽어야 산다. 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가난해지면 부해질 것이다. 굴복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산다는 모순적인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는 가득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아름답다, 고귀하다, 거룩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사형을 집행했던 십자가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로 얼룩진 십자가가 고귀하고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건물마다 십자가를 새겨놓고 십자가를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자신들의 국기에 십자가를 새겨 넣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과 모순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피지배 국가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사형수들은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었는데 식민 지배를 당하는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한 사용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요,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병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요 역설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으면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을 잘 모셨던 사람처럼 효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성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시 그 모순과 역설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반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난 속에서 사모하시고 절망 속에서 사모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대역전의 발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